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름다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영생의 기쁨과 또 신비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참다운 지혜와 생명을 얻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하늘에 속한 아버지 정말 고요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참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이 신령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나타난 정말 장소라기보다도 우리의 예수님의 몸된 지체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 놀라우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청사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이 계셨는데, 이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우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또 지식과는 다른 거죠. 저희들은 그 지식이 많다 그래서 꼭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지식들을 그것을 잘 아주 지혜롭게 그걸 잘 적용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과거에 여기 카나다에 한국에서 아주 최고 대학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백과 사전적인 지식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카나다 수업이나 카나다에서 하는 공부는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서로 그런 인사이트를, 서로 깊은 생각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잘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들로 잘 표현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는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잘 종합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깊은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이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런 지혜는, 말씀은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 복잡한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우주의 운행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십니다. 모든 산과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 꽃과 나무와 들과 그런 자연 동물들,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지혜가 다 드러나 있는 피조세계입니다. 참 놀라운 피조세계죠. 참 인간의라든지 자연의 메커니즘도 상당히 복잡한데,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한 것, 무한대로 복잡한 것인데,
그것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작품의 결정체로 이 피조 세계에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많은 거와는 달리 훌륭한 예술가나 또 어떤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그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이끄시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얼마나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이 그 탄생해서 자라나가고 성장하고 또 생명이 또 이렇게 왕성하게 살다가 또 지고 시들고 쇠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이런 그런 서클을 이런 그 반복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루시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끄시는 때로는 악한 자들도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셔서 역사에 정말 큰 어려운 시기도 또 겪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그 철학자 헤겔은 역사가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아무것도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그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이방 땅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또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들, 그 출애굽의 역사들, 뭐 이런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목적인데 그 뭐 유대인들이 더 훌륭하고 또 그들이 더 그 뭔가 조건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긍휼과 은혜로 한 나라의 한 가문과 한 그 줄기를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러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깊으신 경륜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그 교회는 참으로 역설적이고 신비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세대주의 그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먼저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모든 역사가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제 이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결국 교회는 또 그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 구원해 주신다는 이제 이런 세대주의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단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진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시고 그 충만하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지만 전천년, 뭐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잘못하면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출발 자체가 논의 자체가 신학교에서 그런 고민을 이제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 프레임에 갇히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신학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뭐 아무런 논쟁이 있고 뭘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말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인간의 의의가 지나친 문자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우리의 그 사람의 그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그걸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기에 청종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율법주의도 사실은 인본주의가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는 그 프리즘에 비유를 했어요. 프리즘.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이게 다 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프리즘을 보면은 흰색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되어지는데 저도 그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교회는 어떤 그 패턴이 있고 특별히 무슨 제자 훈련하고 소위 신복음주의를 통해 가지고 지난 세기에 한국의 그 성장한 교회들 보면은 참으로 교회가 이 어떤 그 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그 미스터리가 없어요. 신비가 없고 굉장히 천박한 거죠. 어떤 그 틀과 형식과 어떤 패턴과 어떤 유행과 그런데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아주 역설적인 곳입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또 간수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 교회의 그런 신비한 모습들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이것이 참 미스터리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은 남편을 통해서도 상당한 신비한 삶의 그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신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한 그 신비가 있는 것이 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이시 예수님의 몸인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경륜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참 운행하시고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생명을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요. 그 참 이것이 이 세상의 피조물이 뭐 땅에 풀이 나라 하면은 풀이 나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살아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은 것이고 뭐 그거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 무슨 그래서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모든 것에 정말 불법과 불의와 죄와 이런 것들은 없으신 분이시고 그건 다 심판해야 되고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류는 다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말 그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한편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공의의 그 사랑과 그 심판의 그 죄를 벌하셔야 되는 이것에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신 하나님 그게 제일 힘드신 거죠.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세계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부모의 마음도 자식이 정말 사랑이 있지만은 정말 말 안 듣고 그 악하게 죄를 범하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죠. 자녀가 막
범죄를 해서 교도소에 가고 계속 죄를 짓고 하면은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지혜는 그 십자가죠. 사랑과 공의. 예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낮은 우리들을 다 구원하실 이러한 계획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런 걸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다 지켜봤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시는 일들을 그 지혜를 지켜보는데 이 놀라운 그 계획을 이제 천사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알게 하신 것이 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 잘못한 거 다 죄 용서해 준다. 그냥 뭐 다 율법을 다 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 지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없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이 생명의 법칙이 하나님의 그 법칙이 이 그 공의,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그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전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한 사람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정말 이상한 그 플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 진리의 생명을 누리시는 정말 이러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철학을, 무슨 사상을, 그런 거를 인본주의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희들에게는 진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지혜지, 이 세상은 정말 초등학문이고, 거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역사를 오묘하게 정말 운행하셔서 고대 철학자들, 그 로지 존스 못슨도 얘기합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그 철학자들 여러 사람들을 해서 생각하고 사상의 이런 발전과 흐름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해봐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이 그것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가 되어 주셔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지혜고 저희들에게서는 그 참다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 정말 천사들이 하늘에 이제는 교회로 말하면 하늘에서 정사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했는데 저희들의 교회가 정말 하늘에서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정말 프리즘으로 그 생명의 그 공동체로 정말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이러한 교회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공의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축복이 그 생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이 순간 그 영생의 기쁨, 이건 장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축복이지만 오늘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경륜과 이러한 뜻,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신비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말할 수 없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지식으로 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생명으로 가득한 참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만 바라봐도 정말 그 자연의 아름다운 경이감을 갖습니다. 그 로이드 목사님은 그 스위스를 얘기하는데 저도 유럽에 가본 젊었을 때 그때 뭐 여행도 못할 때죠. 한국은 뭐 여행 자유화 이전입니다. 한국 사람은 없어요. 유럽 나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이. 그런데 그 아름다운 유럽의 그 모습은 정말 천국과 같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저희들 영혼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정말 값진 삶, 고상한 삶, 정말 그 삶의 그 참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저희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